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예.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법사품을 시작을 차례입니다. 법사품은 10번째 해당하는 품에 해당하는데, 앞에 제9장 수학무학 인기품까지는 사리부를 비롯해서 많은 성문들에 대해 삼승의 방편 또 일승의 진실에 대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품에 이르러서는 성문이라든지 연각이라든지 이러한 수행자는 이제 없고 보살이 등장하는데, 야광보살이 직접 등장을 하고 야광보살을 위시로 해서 8만인의 보살들에 대한 이 법이 이제 설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설법 내용의 중심은 말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을 넓히고 또 받아들여 믿고 기억시킬 것인가, 또 하는 그러한 문제하고 또 포교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품부터 총루품까지를 22품 총루품까지를 유통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통분이라는 것은 이 경전을 널리 알린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사품은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높은 경지의 그런 경전이며, 또 어떤 사람이라도 이 법화경의 한 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받아들여 믿는 사람은 모두 성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전을 받아들여서 넓히는 사람을 이제 열애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말씀은 열애의 이제 대행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이 경전은 열애가 세상에 계시는 현재에도 굉장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데, 하물며 이와 같은 말법 시대에서는 법화경을 넓히는데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 법사품에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열애가 열반하신 후 이 경을 수행하고 넓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 법사품의 이제 전반부 앞에 부분은 고온 천착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물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서는 후반부에서는 이 법사가 세 가지 바른 길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법화경은 믿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어려우며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법화경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박해가 있을 것이나, 만일 미래에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설하는 사람에게는 열애가 그의 옷으로 그를 감쌀 것이며 열애의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질 것이다. 또한 이제 경곤이 있는 곳에 경탑을 세우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다보탑이라든지 석가탑의 내용은 이제 견보탑품에 등장을 합니다만, 이 경전이 있는 곳을 숭배를 하고 탑을 세우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위 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불하기가 요원하다. 성불하기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들어보고 또 이해하는 사람은 성불하고 가깝고, 이 법화경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성불하고 멀다. 이것을 천착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고원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이 건토가 나오면은 아직 물이 좀 멀었구나. 니토가 나오면은 물이 좀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불의 기준은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들어본 사람은 성불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분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부처님께서 인멸한 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할 것인가. 또 설법자의 마음가짐을 이 세 가지 바른 길로 해가지고 설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설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육심이요. 열애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로 설법자의 삼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전을 어떻게 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 품에서 보면은 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른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법사품을 배우는 사람은 이제 성문 연각이 아니라 이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다른 이름으로 교보살법이라고 얘기하듯이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살이고 또 보살들은 법을 설해야지만이 보살입니다. 또 이제 법사품의 내용을 보면은 5종 수행에 대해서 나오죠. 수지, 독, 송, 해설, 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지란 말은 받아 가져가지고 믿고 오래 기억하는 것을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독이라는 건 읽는 것이고 또 송이라는 건 외우는 것이고 해설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고 서사는 글을 써서 이 경전을 100개 쓰는 것이 서사인데 서사의 공덕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경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예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 써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공덕이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이 사경에 대한 공덕도 크지만은 인경에 대한 공덕도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인경 불사에 동참을 하면은 결국 보살도를 실천하는데 동참이 되기 때문에 이 공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인경에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사경 공덕이나 똑같은 공덕이기 때문에 힘써서 불사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경도 하고 사경도 하면은 그게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고 또 사경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욕심을 너무 내다 보니까 이 손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그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제 인경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사경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경으로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하고 인연이 맺어진 것은 대단히 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법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법을 설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애사라는 말을 하는데 열애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애의 사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 천사라는 얘기는 이 경전에도 거의 등장을 합니다만 이 천사는 대천 내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아함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천사는
우리의 그 어떤 이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보다도 경전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경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1페이지 법사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묘법연화경 제4권 제10 법사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이제 법사품인데 법사라는 것은 법의 스승을 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칭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사품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는 법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법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법사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전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을 비롯한 8만 명의 여러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광보살은 이제 약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본에는 약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수왕보학 인기품까지는 전부 성문이라든지 영각이라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했지만은 이 법사품에서는 이제 여광보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품의 특징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제 이러한 보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광보살이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에서 한량없는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와 성문을 구하는 이, 벽집을 구하는 이, 이 불도를 구하는 일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대표로 해서 이 8만 보살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대중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신, 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건 이제 팔부신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설명은 저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이것은 이제 사부대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자 중에서 성문을 구하는 이, 또 벽집을 구하는 이, 벽집을은 영각 중에서 이제 최고의 수행자를 벽집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도를 구하는 일을 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어에는 보살을 구하는 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살하고 부처를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 불교의 신앙이 바로 불보살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이 부처님 앞에서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잠시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리니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리다.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을 들어도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성불의 수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이 경전을 듣고 잠시라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불 수기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그 얘기입니다.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경전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성불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근이 쌓여서 이제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 보살행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이 참 알기 쉽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념수이라는 말인데 한 생각이라도 따라서 기뻐하면은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보고. 근데 이 보살행이라는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를 온통 소가죽으로 덮는다면
우리들은 맨발로 걸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전부 소가죽으로 깔으면 우리는 맨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6치의 신발을 신고 세계를 걸어 다니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가 기뻐하면 이 세상을 전부 기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연속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이라는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무가 부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는 부처였다 이런 얘기고, 또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제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또 무주처 열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주처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열반 중에서 이제 유여열반과 또 무여열반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무주처 열반이 나와요. 이 생사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 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만 집중하는 그게 바로 무주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는 어떤 천상이다 또 아니면 인간이다 이게 집착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고 또 죽음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무주처 열반이라는 얘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남김이 있는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김이 없는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주처 열반은 남기고 안 남기고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머무른 바 없는 그런 열반이 무주처 열반이에요. 그것을 나 스스로만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계 소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변계 소집이라는 것을 내만의 그 생각, 그게 변계 소집인데 결국은 칠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칠식을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되냐? 평등하게 본다는 거지. 평등 성지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공부인데 어느 곳에든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더라도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약초일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각유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차별이 있다. 그 차별대로 보는 것이 평등한 생각이에요. 너는 요리를 잘하고 너는 뭐 달리기를 잘하고 또 아니면은 뭐 글을 잘 쓰고,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은 그게 그 뛰어난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나름대로의 변계 소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지혜, 그게 바로 평등성지예요. 또 한 가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원성실성. 우리 방평품에서 10여 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 처음과 끝이 같다. 모든 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에 대한 가르침인데 법화경에서는 공에 대한 반야경을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고, 단지 공부를 법화경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예전에 스승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고 아는 것은 그걸 타도지를 않는데 이 방편품 내용을 확연히 본인이 확실히 알면은 특별히 거기에 반야경을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법화경이라는 것은 경전이 꼭 어떤 고유 명사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또 이로움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면 전부 법화경이라는 것이지. 법화경을 어떤 폭 좁게 어떤 글자로 법화경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가르침은 전부 법화경이라는 것이. 또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하냐에 따라서 보살이냐, 아니면 성문이다, 아니면은 어떤 인수 같은 그런 짐승처럼 생각도 하고, 짐승이 또 잘하면은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법화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잠깐이라도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성불에 수기를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내가 이 속 가죽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걸어가면은 온통 이 세상이 편안하다는 것이지.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의 공덕품에서도 보면은 전전 50이라고 그래서 이 경전의 가르침을 맨 처음에 그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이 기뻐하는 사람이 전하고 전해서 50번째 가는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묻잖아요. 오바라미를 닦는 공덕보다도 크다. 그 얘기가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시간을 내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법화경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홍복이냐 그 말이에요. 또 그만큼 우리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사라는 것은 나의 일을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뒤에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뒤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우리 불자로서는 가져야 될 일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제 경시여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전을 공경하기를 부처님처럼 봐라. 경전을 모시고 갈 때는 이 일반 사람은 절을 안 해도 됩니다. 또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러 갈 때는 인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경건을 모시고 갈 때는 일반적으로 절을 안 해도 되죠.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등명, 법등명 그러듯이 이 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귀, 법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르침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또 수의를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지. 전해야 돼. 몸속으로 마음속으로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가 많고 또 독한 사람은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대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상처 주고 살인하고 남을 못되게 한 사람들은 그 과거를 보면은 꼭 그런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것이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으로 기뻐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불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우경에 보면 빈녀 난타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빈녀 1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빈자의 1등. 우리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만, 이제 초파일이 되면은 스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빈자 1등이라고. 부처님께서 정사에 계시면서 아사세왕에게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식사를 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사세왕이 이제 불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정사로 돌아가시니까 대접을 했는데 좀 시원찮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밤이니까 정사까지 가는 길에 등불을 밝혀라.
그래서 기름을 백섬을 구해가지고 만등을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만등을 길에다가 쫙. 그런데 임금님께서 부처님을 위해 가지고 만등을 켜는 불사를 한다는 얘기를 그 동네에 계신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걸 듣고 본인도 부처님께 공양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경전에 보면 두품을 구했다고 그래요. 두품을. 두푼을 구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니까 그 기름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돈이면 몇 끼를 먹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이 기름을 살라고 그러냐. 그럴 것도 아니에요. 먹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홍복이 많아서 부처님 계실 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뵐 수도 있고 부처님 공양을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기름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갸륵해서 두 푼에 두 옵인데 세 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 옵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가지고 부처님 가시는 길에 불을 밝혀줬다는 거지. 근데 그 불을 밝히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정성으로 불을 밝혔는데 이제 불이 이제 시간이 가면 꺼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불을 밝혔기 때문에 또 누가 밤에는 꺼야 돼. 예전에는 초팔이 되면은 절 마당에다가 주름등 켜가지고 촛불 해가지고 나중에 다 껐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합니다만. 그래 밤이 되니까 이제 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련존자를 시켜서 이제 촛불을 끄게 했는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등불은 꺼지는데 희한해 한 등불만 안 꺼지더라는 것이지. 그래 목련존자한테 끄라고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이걸 불어서 끄니까 안 꺼지는 거. 더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경전에 보면은 유정천까지는 달았다고 그래요. 그게. 예? 천상까지 불이 막 확 달아. 뭐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 조그마한 그 기름 새옥으로 켰던 그 기름이 밤새 타고도 꺼지지도 않고 다른 분은 다 꺼졌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목련존자 네 힘으로는 끌 수가 없는 불이다. 이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공양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조그마한 기쁨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빈자의 여인에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잖아요. 부처가 될 것이다. 30급이 지난 후에 부처가 된다는 그런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는 것도 조그마한 기쁨이 이 세상을 환원히 만드는 기쁨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촛불을 붙여서 또 다른 곳에 촛불을 붙이면은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계속 불이 커지는 것이지. 그와 같이 기쁨을 전한다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지 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칙연산에서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살도 찌기는 쉬운데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마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절에서 도량이란 말을 하는데 도를 수행하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성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또 정성을 다해보고 여기서 기쁨을 배워가지고 기쁨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불사라는 거죠. 내가 안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큰 불사예요. 꼭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고집이다니까. 그게 고집이야. 고집을 버리면은 도가 생긴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체면을 버리면은 향기롭고,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하면은, 기뻐하고 정성을 다하면은 성불하는 것이지. 겸손은 만복이 자귀한다.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잠깐이라도 기뻐하면은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정말 불씨처럼 커진다는 거지, 기쁨이. 한 번 기뻐하는 사람은 계속 기뻐하는데 한 번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매사가 불평불만입니다. 그게 습이 되는 것이지. 습이. 습이라는 것은 그 기두자에 밑에가 백백자가 붙은 것이 습인데, 새가 날으려면은 100번 정도는 날개짓을 해야지만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우리가 연습해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생각하고 사색하고 실천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의한다는 것도 쉽게 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고 또 얼굴 잘생겨서 기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옷을 잘 입어야지만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이 잠깐이라도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히 대작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따라서 기뻐하면은 우리가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성불의 종자가 심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을 주고 또 잘 가꾸면 이제 성불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뻐한다는 얘기가, 이 수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잠시라도 따라서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또한 안욕달의 삼맥삼불의 수기를 주리라. 근데 안욕달의 삼맥삼불을 얻지만은 또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준다는 것이,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화미소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미소인데, 이 염화미소라는 것은 결국 성불의 종자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미소를 지으면은 우리는 성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방 천지에다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전하는 데에 바른 세 가지 길, 3개라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라. 열의 자리라는 게 중요해요. 열의 자리라는 건 뭐냐? 바로 일체 법공이라고 그랬는데 평등하게 보라는 거지. 법을 설할 때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또 나이가 먹은 사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등하게 설하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은 발고열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라는 것은 낙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니까. 이고등락하고 같은 말이에요. 괴로움을 제거해서 낙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지. 그게 자비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비가 아니라 대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 우리 법사들이 앞으로 이제 계를 받아야 될 것은, 신도들은 5계를 받고 또 48개의 보살기도 받고
또 비구 스님은 250개를 받고 또 비구니는 348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무슨 계를 받느냐? 원돈 대계라고 해서 앞으로 부처가 된다는 계를 받는다는 거지. 이상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죠. 이 법사품을 공부를 하면 우리가 법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법사들에는 부처님께서 항상 뒤에서 따라다니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을. 부처님께서도 바로 수기를 주겠다. 잠깐 기뻐하는 사람은 수기를 주겠다. 얼마나 간단한 명료 아닙니까? 기뻐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경전을 듣고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것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밑에 둘째 줄을 보겠습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혹은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베껴 쓴다거나 이 경전 공경하기를 부처님같이 소중히 하여 여러 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비단 일산 당번이나 의복과 음악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 마땅히 알처다. 이 법화경을 한 구절에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해설하면 베껴 쓴다면 이게 바로 오종수행입니다. 오종수행.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수지라는 것은 믿고 받아들여서 오래 기억하는 것을 수지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정행이라고 그러는데 행을 할 때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거라 해서 조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또 사경을 하면은 여기서 보고 쓰고 하면은 굉장히 그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잖아요. 또 사경이 안 되면은 뭘 하면 된다고요? 인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경. 인쇄를 해가지고 경을 배포를 하는 거지. 또 아미타불 부처님 복장에다가 인경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이거 참으로 희귀한 일이죠. 아무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종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지하기 위해서 읽고 또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해설해보는 것은 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법사가 하는 일. 이제 오종수행에 대한 것을 배우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오종수행을 설법을 하면은 스승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자행화타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수행도 하고, 다른 사람을 화타, 교화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오종수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수지라는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읽는 것, 잊지 않는, 애우는 것, 또 어려운 경전을 해석해보고 또 베껴 쓰는. 그래서 오종수행을 실천하면은 복덕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별도로 복덕과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묘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기가. 법화경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가지고 실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이 가르침을 듣고 사색하고 실천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전 보기를 부처님같이 소중히 생각해 가지고 10가지의 공양이 나오는 거예요. 꽃, 향, 영락이란 말은 어떤 옷이라든지 또 옷 속에 매다는 머리라든지 가슴, 목에 다는 어떤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루향, 바르는 향, 또 태우는 향, 비단 일산은 요즘 말하면은 양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산. 당번은 깃발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전쟁 나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구니하고의 승리의 깃발을 바로 여기는 당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지, 의복은 가사를 얘기하는데 위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 그 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양을 하고 또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모살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이미 일찍부터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또 여러 부처님 저소에서 대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기서 이 인간 세상에 나왔느니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10가지 공양에 대한 10종 공양이에요. 이것은 비단 일상과 당번, 증거의 당번을 하나로 보고 합장까지 해서 10가지의 공양이 되는 것인가 참고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던 이 빈자 1등처럼 이 공양문은 정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제사를 지내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지극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공양물에 대한 거,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양, 사르는 양, 비단, 일산, 당번, 의복. 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이 경전에 공양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인간 세상에 태어날 필요 없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야 되는데 무주처 열반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고향은 부처님 세계, 또 천상인데 지금 이 중생들을,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 감이 안 오죠, 지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마미소는 행복입니다.